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모습과 그 태도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아래에 자막을 보시고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라 성도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방학이 되고 잘 쉬고 있죠.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데 건강 염려하고 여러분의 영적 건강도 염려하면서 오늘 예배를 사모함으로 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열매들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집에서 했다. 이런 것을 하고 있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복음의 이론,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의 실천이라고 해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큰 내용의 정의예요. 그리고 이 정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이미지를 잘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8절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빛과 상반되는 이미지죠. 어둠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칭할 수 있고요. 반대로 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에베소 사람들은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냥 에베소 지역 자체가 어둠의 도시였어요. 사실 어둠의 도시라고 하면 뭐 굉장히 음침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육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에베소는 굉장히 교통과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고요.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동네인데,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아데미 신을 섬겼다는 건데,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요, 유흥과 향락이 가득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어둠에 익숙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빛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에베소 성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 맞죠? 어둠에 있었으니까. 어둠에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전에는 그 유흥과 향락과 우상숭배의 그 문화 안에서 살아서 너희도 모르게 자신이 계속 어둠에 빠져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너희는 예수님이 주신 빛을 받은 빛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가 명확해질 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빛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둠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의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9절 말씀에 있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곧 빛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빛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빛은 말 그대로 주위를 밝혀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굉장히 정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빛은 굉장히 적나라해요.
어두운 곳에 빛이 가면 빛이 양보를 하나요? 아, 여기 어둠이 가득하니까 나는 빛을 감춰줄게. 빛이 이럴 수 있나요? 없죠. 무조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빛과 같이 주변 사람들을 밝히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분이엘 학생부에 속했잖아요. 지금 분이엘 학생부에 속했는데 이 공동체에서 악의 축이야. 하여튼 그 이름만 부르면 아우 진절머리 나고 꼴도 보기 싫고 골치 아픈 존재야. 이런 존재라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행복할까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불행하죠. 반대로 여러분이 분이엘 학생부에 속했는데 여러분이 가면 막 선생님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고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아지고 막 여러분이 있어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빛의 속성 중 하나는 정직하다고 했어요. 빛은 불의 앞에서 불의를 말할 수 있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데 나도 해야 돼. 이것은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거예요. 죄를 지어야 되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특히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는 결코 어두움이 찾아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꾸 세상은 어둠으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를 결코 감춰낼 수 없어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라면 이제는 빛답게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선을 행할 줄 알며 그 빛이 모든 사람을 주의를 밝게 하듯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오늘은 어둠과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어둠, 예수님 믿고 난 사람 이후의 모습은 빛. 우리는 어떤 존재다? 우리는 어둠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존재예요. 그렇다면 빛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빛이신 예수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겠습니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거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아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빛된 속성을 가지고 빛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축복송 찬양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찬양을 할 건데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화면에 있는 전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빛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것을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빛을 붙들고 날마다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선을 행할 줄 알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사역을 등이 감당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에게 늘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 이 사명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빛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모습 가지고 빛된 모습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는 분의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의 빛의 문으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주님의 빛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항상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어둠에 갇혀있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주님의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